예배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나의 삶을 올가매는 사단의 모든 올무를 끊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40일 집중을 진행하고 이제 마무리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40일 집중과 아무 상관없이 사셨던 분도 계셨을 테고, 며칠 도전하시고 또 못하셨던 분도 계실 텐데 다 괜찮습니다. 왜냐, 우리가 집중을 하고 말씀을 많이 듣고 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크겠죠. 하지만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의 본질적인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 이 가치는 절대로 불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삶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함께 길을 걸어가는데요, 대부분 사람들이 좀 이런 생각할 것 같아요. 좀 이렇게 멋지게 살고 싶고, 좀 건강하게, 또 좀 여유롭게 감사하면서 살고 싶잖아요. 누가 자기의 삶을 좀 힘들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불편하게 살고 싶겠어요? 그렇죠? 대부분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올바르게 좀 멋지게 가치 있게 살아가기 원하지만 그게 좀 마음대로 잘 안 되죠. 반대로 우리는 어디에 좀 많이 마주하게 됩니까? 왜 나는 좀 이것밖에 안 될까? 왜 내게 이런 문제가 생기고 왜 나는 좀 뭐라고 하죠? 이런 상황이나 생각을 벗어나지 못할까? 자신의 한계 혹은 자신의 삶에 있는 염려, 이런 데 많이 낙심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내 삶의 흐름을 바꾸는 하나님 앞에서의 중요한 시작을 하나님 행하기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올가매고 갉아먹는 모든 불신앙들이, 그리고 나를 무너뜨리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완전 무너지고, 내 의지적인 노력을 통해서 감사함이 아니라 감사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삼서 1장 2절에 영적 원리를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 우리는 범사와 강건함을 되게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죠. 일이 다 잘 돼야지, 내가 건강해야지, 육신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네 영혼의 잘됨에서 모든 것이 시작된다. 네 범사와 강건함의 주인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네 인생의 주인 되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강건함을 회복해라. 가장 중요한 원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책 중에 힐링 코드라는 책이 있어요. 알렉산더 로이드 목사라는 사람이 이 책을 썼는데, 이 책을 쓴 배경이 뭐냐면, 목사이자 심리학자인 이 로이드 박사가 살아가는데, 쉽게 얘기하면 자기 아내가 10년 동안 심각한 우울증을 앓다가 자녀들 앞에서 목숨을 끊으려고 시도까지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아내를 살리고자 백방으로 어떤 방법들을 찾아서 다녀요, 목사가. 그러다가 이 사람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뭘 깨닫게 되냐? 힐링 코드잖아요. 사람을 어떻게 치유해야 되는가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의학의 발전은 이러했다. 의학의 시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신앙이었다. 방법을 모르니까 그냥 기도하는 거였다. 안 아프게 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그렇죠? 두 번째는 뭐냐? 허브, 약초들로 인해서 의학이 발전했고, 그 다음에는 외과 시술을 통해서 많은 죽을 생명을 얻게 되었다. 지금 어떤 시대냐? 화학이다, 화학. 어떻습니까? 물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만 뽑아내서 배합해서 건강하게 하잖아요. 치료하잖아요. 근데 이 목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 안에는 자기를 죽일 수 있는 힘이 있고 자기를 살릴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죽이는 게 뭐냐? 미국에서도 얘기해요. 스트레스다라는 거죠. 스트레스가 뭐예요? 부정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생각에서 시작된 육신 모든 부분에 영향을 딱 끼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도 질병예방센터에서는 90%의 질병과 몸에 일어나는 증상은 스트레스와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목사는 좀 일리 있는 말을 합니다. 이 책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근데 이런 스트레스라고 생각하면 내가 오늘 일하는데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말한 건 뭐냐면, 무의식 속에 있는 파괴적인 세포의 기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건 뭐예요? 과거에 나도 모르게 각인된 것, 뿌리들 그 체질된 게 중요한 순간에 나를 살릴 수도 있고 파괴시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가 이 책에서 말하는 게 이거예요. 우리 무의식 속에 있는 나를 파괴시키는 세포기획을 없애야 된다. 그러면은 뭐예요? 우리가 바이러스를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어떤 데 위험에 노출될 상황에서도 이미 하나님이 우리 몸 안에 모든 질병을 이겨낼 수 있는 시스템을 담아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살리는 것들이 일어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렇지. 나도 모르게 내 무의식 속에 나를 파괴시키는 세포기억이란 말은 필요 없겠죠. 나도 모르게 각인되어 있는 각인뿌리 체질들. 그렇죠? 내 삶을 올가매고 있는 사단의 올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예요? 평상시는 괜찮은데 조금만 갈등이 딱 와버리면 뭐예요? 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아킬레스라고 하잖아요. 발목 뒤에 있는 중요한 근육을. 아킬레스 근육이 끊어지는 사역자를 제가 봤다니까요. 축구하다가. 진짜 허공에서 탁 소리가 나더니 얘가 픽 쓰러지더라고요. 그러더니 누가 날 때렸어 이러는 거예요. 지 혼자 있었거든요. 걔. 우리 막 비웃었죠. 끼고 있네 막 이랬다니까요. 근데 이상해 다리가 이러는 거예요. 종아리가 덜렁덜렁해요 막. 그래가지고 왜 그런다니까 아프지는 않은데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응급차 타고 갔는데 아킬레스가 끊어졌더라고요. 그 말 있잖아요. 아프지는 않아. 근데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전 그 말이 되게 많이 남더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영적 아킬레스가 있다니까요. 무기력과 무능 속에로 완전히 사로잡히게 만드는. 그렇죠? 가정과 혹은 성장이나 관계성 속에서 나를 하나님의 것을 상실하도록 만드는. 그렇죠? 나를 파괴시키는 감정 속으로 그 흐름 속으로 이끄는. 제가 사역했던 한 사람은요, 스트레스만 받으면 어디로 가냐? 술을 딱 잡아요. 왜 그럴까요? 자기 아버지 때문에. 그 사람이 평생 아버지가 술 먹고 사고 치고 돈 날려먹고 엄마를 힘들게 한 거 가지고 원망했거든요. 근데 딱 얘도 뭐냐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한계를 딱 만나면 어디를 향해요? 자기를 파괴시키는 흑암 문화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똑같은 반복을 계속하는 거예요. 가문에도 있다니까요. 파괴시키는 사단의 올무가 있다니까요. 그런 집이 있어요. 남자가 45세 이상 못 사는 집이 있어요. 45세 전에 다 죽어. 그 집안 남자들 있다니까요. 다락방 집사님이에요. 집사님 저한테 진지하게 상담해서 목사님 저도 45세를 못 넘기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내가 45세를 넘기고 그 전에 죽고가 중요한 것 같지만 무엇을 위해 사는가가 더 중요하지 않겠냐? 하나님 앞에서 진짜 복음에서 살아라. 하나님이 44세에 부르시면 할렐루야지. 근데 하나님이 당신의 가문에 있는 그 저주를 당신을 통해서 끊지 않으시겠냐? 얼마나 더 살까를 고민하지 말고 무엇을 위해를 살까를 질문해라. 지금 정확하게 52세시거든요. 7년 버티시고 계십니다. 자, 무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가문과 내 삶 속에 뭐예요? 하나님의 것을 상실하도록 만드는 나를 무너뜨리는 뭐예요? 사단의 올무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기억하셔야 돼요. 이 사단의 올무, 우리의 삶에 나도 모르게 그래요. 이런 거 있다니까. 진짜 내가 재밌게 살아. 그런데 하나님의 것에 집중할 수 있는 힘과 여유가 아무것도 없어. 나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 이런 분도 계세요. 그런데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뭐냐? 우리의 삶을 이 올가매고 있는 사단의 올무는 의지적 결단과 노력으로는 절대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속에서 갇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적 흐름을 뒤바꾸는 진짜 믿음의 도전을 시작해야 되는데 이 답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자,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봅시다.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자, 이것이 우리의 삶의 결론되어야 됩니다. 뭡니까? 우리가 누굽니까? 주 안에,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다.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사단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신 참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선지자 되시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된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다. 그렇게 뭐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인해서 강건하여져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단과의 싸움은 내 힘과 의지로는 뭐예요? 백전백패예요. 그러나 어저께 토요 말씀으로 해서 뭐예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얘기하잖아요. 골리앗은 뭘로 나왔다고요? 블레셋이 섬기고 있는 우상의 이름으로 나왔어요. 다윗은 누구의 이름으로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뭐예요? 천전천승이에요. 왜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삶에 도전하죠. 하나님은 완전한 승리를 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한계나 문제를 만날 때마다 고백하세요. 내가 누구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나는 연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완전하시기에 나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영적 싸움에 이미 승리한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참된 승리와 자유함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마귀의 관계를 대적해야 된다. 관계가 무엇입니까? 간사한 꾀를 말해요. 마귀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 사단은 거짓의 합이에요. 마귀는 뭐냐? 이간자, 분리자예요. 사단은 끝없는 거짓말을 통해서 관계를 계속 깨뜨려요. 그 관계에 깨짐으로 뭐예요? 전쟁과 분쟁이, 그 속에서 후대들이 죽어가고 계속 반복되잖아요. 저 이번 주에 다락방 이제 하면서 집사님 만났는데, 집사님 있는 업장에 7명의 직원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심각합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7명이 다 여자애들인데 얘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하고 애를 안 가지는 것이 삶의 중요한 가치라고 계속 얘기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가정의 가치를 계속 깨뜨리는 거예요. 후대의 가치를 상실하는 거예요. 사단의 거짓말이 삶의 문화가 되는 거예요. 방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미래, 국가 아무 상관없어. 지금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전부다라고 말하는 거지요. 그런 문화들이 계속 일어나요. 뭐요? 마귀의 거짓말, 간사한 깨를 통해서 끝없이 하나님의 것을 놓치도록, 사단의 거짓말이 삶의 중요한 가치가 되도록, 문화가 되도록 속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요? 진짜 대적해야 된다. 그렇게 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삶에 가치 없는 싸움, 틀린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진짜 싸움을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합니다. 분명히 말하는 거죠. 자,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혈과 육을 위해 살아가요. 그렇죠? 이게 전부라.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뭐예요? 혈과 육이거든요. 나물질 성공이 전부라. 이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고 모든 것을 이용하고 활용하는 거예요. 끝없이 도전해요. 끝없이 경쟁하고 배신하고 막 살아가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그 능력을 힘입어 진짜 싸움을 시작하기 원하실까요? 오늘 말씀 속에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틀린 다른 싸움에 빠져서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이 세상을 살리는 싸움, 혈과 육에 빠진 세상에 영적 세계가 무엇인지를 증거하고 전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익을 위한 싸움, 나를 위한 싸움이 아니라 진짜 세상을 살리고 치유하는 237 치유 서밋을 향한 영적인 싸움을 우리를 통해서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자, 혈과 육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 속에 영적 세계, 영적 사실, 이들을 진짜 자유케 하는 진리의 복음을 증언할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뭐라 합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왜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언약의 성취의 길을 걷고 승리할 수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 오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 성삼위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보좌의 축복을 힘입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을 힘입어 우리의 삶을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렇죠? 뭐라고 합니까?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고 높아진 것을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린 연약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 날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오늘도 뭐예요? 살리는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내 삶과 가정과 가문에 이르는 모든 올가매는 사단의 올무가 완전히 무너지는 승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얘기합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자,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허리띠가 뭐예요? 삶의 힘과 중심이 있다. 허리 있잖아요. 사람이 허리를 다치면 어떻게 됩니까? 못 움직이죠. 삶의 중심과 힘의 근원이 허리띠에 있다요. 무슨 말이에요? 내 삶의 힘의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복음 안에 있어요. 내 삶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복음 중심이에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오늘을 시작하고 복음을 진짜 붙잡고 내 삶의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통해 도전하기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뭐합니까? 의에 호심경을 붙여라. 호심경이 뭐냐? 그 전에 흉배라고 썼어요. 호심경, 흉배가 똑같은 거예요. 가슴에 쇠붙이에요. 자신의 심정을 지키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가슴 속에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를 빼앗기지 마라.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걸 말씀드립니까? 우리의 생각은 무너질 수 있다. 그러나 입술의 고백을 빼앗기지 마시라고. 야고보서에 말씀합니다. 이런 말이 나온다니까요. 커다란 배가 움직이는 것은 조그만 키에 의해서 방향이 결정된다. 네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네 혀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딱 말씀 붙잡고 의의 호심경 무엇입니까? 가슴에 하나님 앞에 참된 감사를 가지고 입술로 날마다 뭐예요? 신앙 고백하세요. 감정을 따라 상황에 따라 원망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저 전에 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사역했던 청년이 뭐예요? 투자 때문에 10몇 억을 잃어버렸어요. 한 달 만에. 살고 싶겠냐고요. 자기 전 재산인데. 돈을 위해 살았는데 돈을 다 상실했어. 루나 사태 때문에. 가상화폐 때문에 난리 났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락방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나보고 매일 만나줄 수 없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불편한데 나 불편하다. 시간도 없고 너 매일 만나고 싶지도 않고 내가 말씀 20분 전에 네가 40분 얘기하지 않냐고. 나 힘들다고. 그래도 목사님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나자 이렇게 딱 했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울면서 뭔 얘기를 하냐면 제가 왜 매일 만나고 싶으면 목사님 만나면 괜찮은데 혼자 집에 가면 죽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고 싶다. 나는 아무 가치 없다. 내 인생은 이미 끝났다. 이 생각이 계속 반복되니까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자기도 모르게 막 공황장애 약 먹고 막 술 먹고 자다가 일어났다가 울었다가 원망했다가 루나라는 가상화폐를 만든 사람을 죽이는 꿈 꿨다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전쟁이야. 그래서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목사님 만나고 교회 가면 그나마 숨을 쉬는데 혼자 있으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기억해라.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모든 곳에 함께 하신다. 그리스도의 복음 가진 네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거를 임마누엘이란다. 잘 모르겠지? 잘 모르겠어요. 아는 방법 가르쳐 줄게. 간단하다. 네 상황을 뒤덮는 두려움을 가지고 말하지 말고 성삼위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가지고 계속 말해라. 죽고 싶냐? 그럼 고백해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사탄을 이기신 왕이십니다. 고백하라고. 얘가요 진짜 고백했대요. 살라고
믿음도 없어. 살려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성삼위 하나님을 고백하고 복음을 고백하고 자기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다 고백했는데 얘가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자기 삶을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시커먼 것들이 조금씩 떠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가 그 고백하며 1시간 동안 울면서 고백했는데요, 그때 그 사건 이후로 하루에 2시간 이상을 잔 적이 없대요. 근데 8시간을 자고 일어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지?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의의 흉배. 우리의 가슴 속에 두려운 감정, 사단이 주는 올무적인 생각들 더 이상 같이 살지 마세요. 모든 힘을 뒤바꾸는 하나님을, 복음을, 진짜 하나님 주신 것을 고백하셔서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참된 승리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신발은 무엇을 말할까요? 삶의 방향과 시간과 물질의 우선순위를 말합니다. 전에 말씀드렸지만 현대인의 관심사는 딱 2가지를 보면 안 돼요. 이 사람의 돈의 흐름과 인터넷 검색어. 자, 우리 한번 인터넷 검색어 한번 열어볼까요? 혹은 통장을 우리가 한번 공개해볼까요? 그럴 필요 없겠죠. 그럼 그 사람이 뭐가 나온다고요? 관심사가 나온다고요. 이 말은 막 인터넷에 무조건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 검색하란 말이 아니에요. 뭐 돈은 무조건 헌금만 하고 막 선교만 하고 그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 할까요? 복음의, 평안의 복음이에요. 나의 편안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삶이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똑같이 살아요. 똑같이 살아요. 제가 전에 비행기 타고 미국에 사역 가는데 다행히 내 자리를 한 줄로 비워주셨어요. 맨 뒤쪽에. 제가 너무 편안하게 자려고 딱 누웠는데 정말 제 앞에 아주머니께서 진짜 지독한 방구를 끼셨습니다. 저는 방구 냄새를 끼면서 불쾌해서 잠에서 깼거든요. 이 아줌마 도대체 근데 너무 지적으로 생겨서 딱 책 읽고 계시더라고요. 뭐 잘못 잡수셨나 생각했는데 너무 놀래가지고 딱 맨 뒤에 비행기 딱 앉아있는데 앞에 사람들이 많잖아요. 샌프란시스코 갈 때였거든요. 근데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아, 똑같이 비행기를 타고 목적지를 향해 가네. 똑같이 샌프란시스코에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마다 진짜 다른 목적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사회생활하고 똑같이 인간관계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다른 방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평안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이유가 내 삶의 이유구나.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16절에 얘기합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악한 자의 불화살은 무엇입니까? 사단의 거짓말입니다. 영혼의 반대인 순간만 믿고 영적인 것 말고 육신적인 것만 믿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살아가도록 끝없는 불화살을 쏟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것 빼고 다 믿는 상태,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가도 속이는 거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방패를 다 가져야 돼요. 믿음의 방패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777의 기도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7망대요.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시고 나를 하나님의 망대로 세우셨구나. 정체성이에요. 7 여정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방패입니다. 내 모든 삶의 여정이 주인이 하나님이시는구나.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7 이정표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사건,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취 속으로 이끄시는구나. 우리의 삶에 사단의 거짓말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이 주신 것, 주실 것, 행하시는 것을 믿는 믿음을 딱 가질 때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단의 모든 거짓말에 더 이상 속지 않는 거예요. 방패가 작잖아요. 그러면 웬만한 화살을 맞게 됩니다. 제가 전에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뭐 싸움 같은 거 할 때 방패를 딱 들고 몸을 가려야 되는데 제 몸이 계속 새어나오는 거 있잖아요. 전 술래잡기 때도 금방 잡히거든요.
나무 뒤에 서본데 나무보다 제가 큰 거 있잖아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이왕이면 좀 큰 믿음의 방패 가지고 777의 그 기도와 신앙 고백이 뭐예요? 내 삶을 지키는 가장 견고한 믿음의 방패구나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영적 승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17절에 뭐합니까? 구원의 투구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 확신 빼앗기지 마라. 생각 빼앗기지 마라. 생각을 빼앗기면 뭐예요? 반진 거예요 그냥.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라고요? 내 몸 안에 뭐예요? 나를 살릴 수 있는 힘이 있고 나를 죽이는 힘이 있다. 그 힘의 시작이 뭐예요? 생각이에요. 사단의 거짓말에 사람의 말에 생각을 빼앗기지 마세요.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함께 식당을 갔어요. 치킨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너무 맛있네. 그래서 제가 갑자기 치킨 조각 하나를 안주머니에 넣으면서 나중에 먹어야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우리 목사님 좀 모자라졌구나. 식탐에 빠져서 어리석어졌어. 이렇게 걱정할 거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제 가슴에 담을 만큼 가치 없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럼 먹고 그냥 버리고 나중에 또 먹으면 되는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안주머니에는 뭡니까? 소중한 것을 담고 다녀요. 그죠?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공간이 어디입니까? 안주머니가 아니에요. 마음과 생각입니다. 그렇잖아요. 마음과 생각에 가장 소중한 것을 담아야 돼요. 지나가는 사람의 말이 거기에 담을 만큼 가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전에 사회 가다가 너무 급해가지고 운전을 좀 얌체로 했어요. 근데 어떤 차가 팍 쫓아오더니 빵빵 해서 제가 창문 내리면 저보고 야 이 개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송합니다 했는데 제 얼굴을 보고 그 사람도 죄송합니다 하면서 싹 사라지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상황에? 내가 잘못했구나. 저분은 성격이 되게 급하네. 나보고 개라고 했네. 잘 가세요. 신선한데 오랜만에 욕을 들으니까 이렇게 하면 지나가면 되잖아요. 근데 제가 갑자기 그 말을 듣고 내가 몰랐었네. 내가 개였구나. 내가 개였어. 저 사람이 나를 개라고 정체성을 깨닫게 해주네. 참 고맙구나. 운전하다가 월월 이러고. 정상이에요? 그렇잖아요. 지나가는 아무 가치 없는 사람의 말이 내 마음과 생각이 된다. 사단의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말씀은 잘 안 믿어. 그렇잖아요. 말씀에서 하나님의 자녀야.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야. 안 믿어져. 너는 성격이 왜 그래? 여기 막 사로잡혀가지고 막 분노하고. 우린 그렇게 살아갑니다. 전신갑주가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참된 구원, 하나님의 은혜, 사랑 딱 담고 살아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검이 무엇입니까? 더 이상 우리가 막기만 할 필요 없어요. 이제 때려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주셨습니다. 영적 싸움 시작하세요. 안 맞으려고 피하지 말고 이제 진짜 제대로 사단에게 카운터 펀치를 날려야 돼요. 지금까지 내 삶을 사단의 거짓말로 인해 하나님의 것을 상실하겠던 이 사단의 권세, 가문의 역사는 올무 진짜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완전히 깨뜨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싸움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싸우려고 마음먹은 순간 이미 승리는 시작돼요. 왠지 아십니까?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 우리가 알잖아요. 여자의 우선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며. 근데 이 상하다는 표현은 너무 소프트해요. 너무 부드러워. 원어의 의미는 뭐냐? 여자의 우선이 뱀의 대가리를 크래시 갈아버리셨다라는 거예요. 갈다, 믹서기에 갈다. 되게 잔인한 영화처럼.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셔서 대가리도 없는 애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에 말씀의 것만 휘두르면 된다니까.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 RLS의 윤재숙 전사님 있잖아요. 그때 한 번은 군대 귀신 들린 청년이어서 같이 사역했어요. 같이 찬양 부르고 사역하고 했는데
이게 오래되니까 너무 힘들어. 그래가지고 진짜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사역하다 보면 이 사람이 애기 소리 냈다가 할아버지 목소리 냈다가 막 그런다니까. 그래도 우리도 막 처음에는 막 저도 처음 봤는 데는 너무 무섭더라고요, 저도.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더 무서웠던 게 그때 제 고등학생 때였는데 그 전사님이 야, 확신 없으면 사단이 니한테 덮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 애들 다 팀장들 들어가면서 영접 기도하면서 따라 들어갔다니까. 그때 영적 싸움을 한 2시간, 3시간 하니까 너무 지쳐. 마귀 들고 싸울 줄 알고 점점 힘이 없어져. 마귀 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가 윤재식 전사가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장난치듯이 했어요. 이렇게 진짜 이렇게 했어요. 말씀의 검 샥 이렇게 했다니까. 말씀의 검 이렇게 했다니까. 근데 갑자기 그 군대 귀신 들린 그 귀신이 야 뜨거워 이러면서 막 너무 재밌어가지고 계속 우리 말씀의 검 이러면서 놀았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안 믿는단 말이에요.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성경이라는 영적 사실을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싸우지 않고 사용하지 않아요. 이번 주간부터 진짜 한번 사용해 보세요. 말씀 붙잡고 뭐예요? 모든 사단의 올무를, 사단의 모든 경관지를 완전히 깨뜨려버려야 되겠다. 더 이상 속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되게 중요한 헬라어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 말씀드렸죠. 제가 원어 시간에 대부분 장난쳤습니다. 근데 제가 이것만 기억하고 있거든요. 뭐냐? 엔토 오노마티 예수 그리스도 휘파게 사타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엔토 오노마티 예수 그리스도 휘파게 사타나. 무슨 말입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떠나가라 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로. 자, 그래서 설교 말씀 들으면서 한번 고백해 보시라니까. 하나님, 제가 한국말로 늘 고백했는데 이번에 헬라어로 사단을 깨뜨리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사단의 계계, 간사한 거짓말, 올무, 함정, 모든 트라 완전히 깨어지고 떠나갈지어다. 진짜 기도하시라니까요. 더 이상 당하지 마세요. 피하지만 마세요. 사용하세요. 하나님 승리 주십니다. 그러면서 뭐합니까? 이거 붙잡고 18절에 말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깨어 구하기를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라. 무슨 말입니까? 사단의 거짓말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라. 삼집중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라. 모든 것을 기도로 시작하고 모든 일들을 기도로 연결시키고 기도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 주신 답을 찾으라. 19절에 말합니다.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할 것은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우리가 영적 싸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증가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사단의 모든 올무에서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말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일에 대하여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함이심이라. 무슨 말입니까? 사문답이에요. 바울은 늘 고백했어요. 오늘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핍박은 복음을 증거할 기회다. 내가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나의 무능은 그리스도를 자랑하기 위해서 주신 은혜구나. 세상 사람과 완전 다른 고백해요. 뭐합니까?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건 내가 이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라고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신 것이다. 기억하세요. 세상의 관점에 내 삶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제가 아까 그 중자 메시지 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뭘 준비했어.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기대하잖아요. 아,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뭘 준비했을까? 자, 똑같은 감정인데 기대가 있고 의심이 있어요. 뭐에 따라 결정됩니까?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죠. 내가 믿지 않는 사람의 어떤 행동에는 뭡니까? 의심. 아, 얘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런 일을 준비했지? 뭐 또 함정이 있는 거 아니야, 이거? 근데 믿는 사람은 어떻게? 기대하잖아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좋으신 선하신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셨구나.
삼응답이 뭐예요? 문제, 갈등, 위기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구나. 내 삶의 문제에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답이 있구나. 갈등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갱신이 있구나. 위기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있구나.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그거 가지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진짜 고백하세요. 나의 삶의 모든 연장에 역사하는 사단의 모든 올무를 끊어버리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제 미국에 가서 사역을 이제 뉴저지, 뉴욕, 워싱턴에 사역을 이제 하러 다녀옵니다. 그래서 777의 여정이란 제목으로 그 진짜 렘넌트들을 개인화시키는 사역들을 두고 심부름하게 되는데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번에 기도하면서 결론적으로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부족한 사람을 왜 사용하실까? 저는 사실은 참 부끄럽게도 음악을 배워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환경적으로 그런데. 근데 하나님이 음악인들을 살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양할 수 있는 문화를 주시고 이런 거에 참 감사드려요. 근데 제가 하나님이 주어진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여정을 볼 때 하나님이 왜 이런 은혜를 주실까? 말씀 속에서 계속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가 딱 생각들더라고요. 뭐냐면 제가 살아왔던 삶의 여정 속에서 제가 되게 성격도 조급하고 좀 이렇게 생각도 짧고 되게 즉흥적인 요소가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진짜 잘했던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자라면서 어릴 때부터 복음을 계속 들어서 항상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그 말씀이 나의 미래가 되기를 소망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살아가는 삶은 저는 저에게 주셨던 말씀의 성취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내가 붙잡은 말씀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의 여정이 되고 그 말씀의 성취가 우리 교회의 미래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문제 붙잡고 살지 말고 말씀 붙잡고 살고 사단의 거짓말에 휘둘리지 말고 말씀에 사로잡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싸움을 승리하는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승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닙니다. 하나님 이미 승리하였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